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까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보면 기선제압이죠. 딱 사단을 누르고 기선제압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에 드디어 다다르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취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연설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일성이다, 일성, 취임 일성.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이것이 가장 또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데 과연 이분이 사람들의 첫 번째 일성으로 취임 연설과도 같죠.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가는 예수님의 이 첫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 짧지만 한 문장을 넣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 되는데 왜 요한이 잡힌 후 이 구절을 마가가 기록을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이제 그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를 통치했던 왕가가 헤롯 왕가였는데 그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가문이 악독하고 폐륜적이고 막 그런 좋지 않은 왕가 집안들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알죠? 헤로디아를 자기가 마음대로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폐륜적인 짓을 막 일삼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근데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죠. 그것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이제 왕을 지적을 했더니 이 헤롯 안디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사건이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이제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알려져 있는데 막 춤추고 그 소식을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하다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리는 이제 그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건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 요한이 잡힌 후에 이 사실을 왜 예수님의 사역 앞에 굳이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이 고난당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예수님도 우리가 소설쓸 때도 암시 미리 하는 게 있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이제 고난당할 것을 요한의 잡힘,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텐데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이 넓고 또 승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 요한의 잡힘,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다. 한 사람은 죽고 또 한 분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바로 하시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다고 아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남부지방 유대지방이 있어요. 유대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지방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고향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서 외국에서 최고의 학위를 따고 공부한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가장 중심 이 서울에서 교수를 하든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저기 지방으로 시골로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들어가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갈릴리 나사렛을 제가 혹시 강원도 둔내면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 분이 자기 둔내 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봤다고. 우리 새가족 중에 한 분은 부모님 고향이 둔내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줄 알고 드렸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강원도 시골 그런 곳으로 갈릴리 나사렛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유는 설명 안 해요. 왜 갈릴리로 가셨는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 15, 16절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이사야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저게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인데 수백 년 전에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땅, 그 총구석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칠 것이다. 메시아가 그곳에 갈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멀리 강원도 시골처럼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에서 오늘 같으면 국회의사당이나 청와대쯤 되겠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토론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회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촌동네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불쌍한 사람들, 병들고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세례 받자마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땅, 그 갈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딱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 밑에가 빨간 그림이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거기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죠. 유대의 중심지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하단이. 그러니까 유대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겠죠.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으니까 항상 요단강 건너서 삥 둘러서 많이 왕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 글씨에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를 크게 구분하면 남쪽에 유대 광야,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이 세 파트가 가장 중요한데 제일 낙후되고 제일 관심받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가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갈릴리 보면 나사렛도 있고요, 가버나움도 있고 많은데 그 갈릴리 오른쪽에 호수가 보이죠. 저기가 이제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6월절 때만 예수님이 이렇게 밑으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3년으로 잡는데 예수님의 대부분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 저 위에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제자들도 부르고 막 사역이 시작되는데
대부분 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귀신도 쫓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주로 나사렛이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셨고, 가버나움이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에서 제법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주로 거기를 거점으로 바다도 건너시고 귀신도 쫓고 수많은 사람들을 저기서 사역하세요. 대부분의 복음전도와 기적의 역사는 갈릴리로 중심으로 되고 1년에 한 번 6월절 때만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있죠. 그때는 이제 그런 6월절 절기 때만 오시고 대부분의 사역들을 저 갈릴리 지역에서 했다는 것이죠. 저것이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받는 곳, 이방 땅 갈릴리,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근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 보통 그냥 뭐 복음이라고 말하면 되지, 다른 성경에는 그냥 복음이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 복음하면요, 말씀드렸죠 몇 번, 유앙겔리온, 이게 지금은 뭐 교회 용어잖아요, 복음. 근데 그 당시에는 교회 용어가 아니었어요. 교회 용어가 아니고 일반 용어였단 말이죠. 로마 사람들이 쓰는 유앙겔리온, 그냥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쓰는데 언제 썼다고 했죠? 황제가 태어났을 때, 또 황제 아들이 낳았을 때, 왕자, 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마라톤 전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로마가 이제 전쟁을 정복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소식을 가져오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하면 로마 황제가 주는 것이 복음이구나, 보통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런 가짜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쓴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로마 황제가 힘과 권력으로 막 공격하고 정복하고 착취해서 받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근데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로마 사람들만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통받는 병자, 약한 자들, 누구나 믿는 사람들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있던 그 마가복음을 독자들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로마에 있던 이방 성도들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시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드디어 선포됐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전파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 인용인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일성이었습니다. 취임 연설가도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딱 한 문장이지만 쪼개서 말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도 복음서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죠.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마태는 뭐라고 하죠? 천국. 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서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못 쓰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반면에 이제 마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그런 말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렇게 병행해서 쓴 것입니다.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같은 것인데 예수님이 먼저 때가 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자,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때가 찼다. 도대체 무슨 때가 찼다는 말인가? 우리말로는 때, 시간 하면 그냥 이렇게 의미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냥 물리적인 시간, 현재 시간 11시 29분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 쭉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조하는 때, 이것은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시간,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이것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헬라어로 원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 때가 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때가 되었다. 이것을 카이로스, 때가 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때가 찼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특별히 선지서나 이사야를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언젠가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맹인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언젠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를 언제 구원할 것인가? 맨날 우리는 힘이 없어서 페르시아에 먹히고 바벨론에 먹히고 또 지금은 로마에 먹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인가? 그 회복의 그날을 유대인들이 꿈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를 간절히, 물론 그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지만 성경은 이제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했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진짜 뒤집어 엎어서 이 나라 좀 잘 살게, 잘 먹고 잘 살게, 힘 있는 나라로 바꿔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어요. 때가 찼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왔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도래했다. 그것을 때가 찼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때가 드디어 찼다. 그것을 때가 참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때가 찼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았는데 뭐라고 됐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참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죄의 노예로 우리가 모두가 인간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해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5절인데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밑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들의 명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그 얘기를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때다. 그때가 지금이고 바로 내가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것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살다 보면 이 때라는 거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랑 하나님의 때랑 많이 다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누구나 바랍니다. 저도 이제 원래 성격에 계획을 세우고 좀 계획대로 돼야 좀 편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사역도 스케줄을 막 이렇게 세우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십니까? 저도 참 말씀 준비하면서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저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다 길게 사신 분들 여쭤보면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결국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렇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만사의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만사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어요.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때가 있습니까? 이제 솔로몬이 8절까지 길게 써요. 제가 몇 절만 요약한 건데, 날 때가 있죠. 사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어떤 걸 세울 때가 있죠. 또 울 때도 있죠. 인생에서 웃을 때도 있죠. 기뻐할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계속 때, 이런 때 저런 때, 끊임없이 인생은 여러 가지 때가 있고, 그 인생이 우리의 주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때론 우리 인생에 슬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죠. 또 기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해야 될 때 우리가 왜 하나 안 도와주시냐고 그렇게 해도 문제고, 정말 각자의 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또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여러분 올 초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졌을 때, 생겼을 때, 처음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다, 너무하다, 타이밍이, 그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개척하고 한 달 있으면서 코로나가 터지냐, 이런 생각을 그 많고 많은 시간 중에 2020년 1월 5일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렸는데, 수많은 날 중에 2020년 1월에 저희가 개척을 했는데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 위기 코로나가 2020년 1월 2월에 터졌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죠. 근데 한편으로 계속 이제 이 시간을 겪으면서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오히려 이거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개척 준비를 한 달만, 제가 1월 5일 날 12월에 막 부랴부랴 막 준비해서 공사 막 한 달 동안 확 진행하고 1월 5일 날 1월 4일까지 여러분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공사가 끝났지만 1월 4일 날 의자 제가 다 짓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1월 첫째 주에 드린다고 정신없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천히 공사하고 한 달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공사하다가 그냥 공사 끝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 문도 못 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냥 백수 목사로 지금까지 아마 교회 공사하다가 정지된 상태로 뭐 직업도 없고 그렇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그동안 못했던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분들 연초에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교회가 그래서 안 세워졌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신 새가족분들 중에 지금도 아마 교회 못 정하고 몇 개월 동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하필 그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야, 그래도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개척하게 하셔서 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아, 이게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구나, 판단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막 계속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고, 왜 직장이 이렇게 좀 어려울까? 또 왜 가족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또 왜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을까?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장 합당한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는 때가 참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꼽으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원받는 거, 복받는 거, 뭐 등등 있겠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내 구원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그리고 십자가,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에 온전히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뭐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었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실 때, 또 묵상하실 때, 통독하실 때도 이게 나 구원받고 왜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쏙쏙 빼서 읽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성경의 가장 굵은 줄기고,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이거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 하면, 자, 우리 역사 시간에 뭐 다 아시겠지만 나라의 3요소, 국가의 3요소 하면 다 아시죠? 보통 뭐라고 배우셨죠? 나라 하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뭐 졸업하신 지 너무 오래돼서 대학생들, 청년들 그나마 보통 세 가지 얘기하면 뭐가 있죠? 국민,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주권이라고 하죠. 통치권. 그렇잖아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되고, 주권, 통치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좀 비슷한데, 하나님 나라 하면 비슷하지만 좀 차이점이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하면 땅, 장소의 개념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교회만 하나님 나라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또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 하나님 나라 계속 선포하셨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 비유, 계속해서 비유도 그렇고요. 모든 내용들이 그의 나라,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계속해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을 내쫓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당신이 바알세불의 아들 귀신을 힘입어서 지금 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사단의 자식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할 말은 없는데 당신 귀신의 자식 아니냐, 마귀 자식 아니야,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겠냐,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있겠냐, 나는 사단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다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이미 지금 이 순간 2000년 전에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임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미래에 임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내가 귀신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너희에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신학적으로 현재성이라고 해요.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도 있고 또 미래에 임하는 의미도 있는데, 지금 이곳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제 마귀의 나라는 이제 완전히 공격을 받고 이제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사단을 막 짓밟아 버리시는 사역을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오해했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말, 천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OX. 어떠세요? 헷갈리시죠? 이게 세모, 이건 중간이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 천당이라는 개념, 예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유교적인 개념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 극락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어린이 복음성가인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칙칙 이렇게 이걸 막 넘기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구원 열차 올라타고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고 차표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으로 직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럼 이 땅에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이걸 이제 내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만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보험이에요.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보험 들어놨으니까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도 믿으면 구원 간다는데 뭐 그냥 막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도 그런 설교를 당연히 들어왔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죠. 반쪽짜리만 전한 것입니다. 천국은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도 맞지만, 오늘 예수님은 더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먼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나라고, 지금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나타나고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표현이 더 좋아요. 천국하면 좀 선입견이 들어가기 쉽고, 하나님 나라.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앞으로 제가 많이 두 가지 보실 텐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세상이 있고 십자가가 초림입니다.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십자가부터 죽음까지 지금 교회 시대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서 천국 간다.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관점이 뭐냐면, 다음에 보여주시면 저기가 맞는 거예요. 자, 이 세대, 오는 세대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초림,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밑에 이 세상을 가고 있지만 위에도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가운데 사람 모양이 있죠. 저기가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언젠가 재림하시면 이 땅의 나라는 끝나고 천국에 올라가겠죠. 그때는 완전히 누리게 되겠죠.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결론은 지금 우리가 두 세상을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고도 얘기해요. 어려운 말로. 쉽게 말하면 이미 시작됐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100% 완성은 안 됐잖아요. 왜냐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보시면, 첫 번째,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더라도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 단절됐어요. 저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저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개판으로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면 구원받는다.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잘못된, 지금 교회가 욕먹는 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두 번째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고 우리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더 확장시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번 저 그림을 또 보여드릴 텐데 한번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힘들죠.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과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나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다. 아니다. 볼 수 없는 나라죠.
세상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 어느 곳에 살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럼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질문 하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다 다르다. 쉽죠?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두 나라를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를까요? 정체성이 다른 것 같아요. 세상 나라는 군림합니다. 그렇죠? 힘 있는 왕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정복하고요. 약육강식이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을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쾌락을 추구하고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섬기는 나라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세상 나라의 삶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나라, 예수님이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여러분 한 명 개인 구원하기 위한 것은 그냥 작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라.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축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일용할 양식 그거 뒤에 문제고 가장 첫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는 이루어져 있죠. 이 땅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있는 것처럼 이 땅에도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죽어서 단지 천국 가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주님의 꿈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중요한 또 말씀이었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이 우리가 참 잘못 배웠구나, 이분법적으로 배웠구나, 주일에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 또 주중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도 배운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주일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경건하고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지만 주중에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별로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별로 강조 안 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만 가르치고 별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구원파 이단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구원파적 가르침을 우리가 많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늘에서도 임한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라. 그렇게 주기도문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남편으로, 내가 아내로, 내가 부모로,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직장생활 하실 때도 정말 내가 상사로서, 부하와 지간으로서, 또 동료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이제 그냥 주문 외우듯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내 직장과 가정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을 듣고 합당한 반응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의 나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나만 혼자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거 상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단 여러분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정말 내 직장, 내 주변 이웃 한두 가정이라도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교회 이름 갑자기 교회 이름 모르시지 않겠지만, 복음의 나무라고 안 하고 복음의 숲이라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복음의 숲. 나무도 중요한데 우리가 숲을 봐야 된다. 자, 나 혼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복음의 숲교회 하나만 잘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 개교의 중심은 이제 버려야 돼요. 옥인교회, 또 우리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숲을 이루자. 이 숲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의 숲을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여러분, 교회 이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지은 게 아니라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복음의 숲, 참 이름 좋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이 지역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숲을 이루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가족들을 다 만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 불신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당장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언젠가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의 숲이 되고,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는 이웃들이 복음의 숲이 되고, 또 이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서 이 삼성 지역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또 복음의 숲을 이루는,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비전을 기억하며 함께 또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자유 주셨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는 곳마다 또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케 하는 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